오늘 저는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말씀을 본문으로 성도의 네 가지 확신, Four Convictions of the Saints, 성도의 네 가지 확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 확신이란 말의 이 확자는 굳을 확자입니다. 믿을 진짜이고 굳게 믿음, 그런 말이죠. 확신의 유무는 대단히 중요한데요. 그러나 조심할 건 우리가 확신이 없다고 해서 믿음이 없고 또 구원이 없다고 이렇게 단언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반면에 확신이 없는 자가 어떻게 능력 있는 이 사역과 봉사를 감당할 수 있겠으며, 확신이 없는 자가 어떻게 하늘로부터는 참된 위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신이 필요함을 역설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는 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AD 57년경 제3차 전도여행이 끝날 무렵 바울이 3개월 동안 이 고린도 지역에 체제하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주제는 이신덕의,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음, 이신덕구와 같은 내용인데요. 누구든지 예수를 자신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다 의롭다 칭하심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됨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칭의, 의롭다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어 계시고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 저 장차 영화롭게 될 때까지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죄 많은 세상에 살고 있고 또 우리 안에 육체의 부패성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이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서 어떻게든지 넘어뜨리고 멸망시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과 자신만을 들여다본다고 하면 바울 사도와 같이 괴롭고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24절에 그렇게 탄식하는데,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고 더욱 힘써서 우리의 택하심과 또 부르심을 굳게 해야 합니다. 소위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가 반드시 가져야 할 네 가지 확신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주보 순서지 가운데 오늘의 말씀 요약을 네 마디로 요약했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성도의 네 가지 확신, 우리 성도가 반드시 가져야 할 네 가지 확신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승리의 확신, 공급의 확신, 구원의 확신, 사랑의 확신. 확신이라는 게 중요해요. 어떤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이름을 뉴욕에다가 확신교회 이렇게 지을 만큼 자기 백성들이 그렇게, 자기 성도들이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를 원했죠. 승리의 확신, 공급의 확신, 구원의 확신, 사랑의 확신. 승공구사, 승공구사. 첫 자만 가지고 외우는 게 좋아. 그래야 기도할 때도 생각날 거 아니에요. 승공, 공산주의를 이겨야. 구사, 사망에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최 목사식 해석이요. 아무튼 한번 따라서 승리 확신, 공급 확신, 구원의 확신, 사랑의 확신. 확신을 갖는 긴가민가하고 말이죠. 예수 믿는 것이 단순한 어떤 종교의 예전의 참여함으로 단순한 그 위로를 얻고자 하는 그런 저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이 확신을 가지고 살 때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승리의 확신입니다. Conviction of victory, 승리의 확신. 31절을 보실까요? 오늘 본문.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런 질문을 소위 의문문을 소위 부가 의문문이라고 하는데, 그 대답은 너무 명명백과지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그 답은 아무도 대적할 수 없다.
그런 뜻이죠. 비록 우리 성도가 사는 이 세상이 험하고 우리 자신들은 약하지만 그러나 무섭거나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주의 최고의 권력자,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 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거기에 묻혀서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할 수 있단 말.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다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한다면 그런 뜻도 되지만, 만일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두 상대방이 싸우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편이 이길까요? 그 반대편이 이길까요? 물으나 마나 참 우문이고 현답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측이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그 어떤 대적과의 전투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 최대 대적자는 사탄이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사탄도 당당하게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시편 118편 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계속해서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서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부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내 편입니다. 다 자기 편이라고 하면 그러면 뭐 아전인수격이 되겠습니다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대로 사는 참신자라면 하나님이 자기 편 먹어주는, 능력 있는 분이 자기 편을 먹어준단 말. 인생의 목장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있을지라도 그 구름 뒤에는 빛나는 태양과 같은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비록 시련과 재난의 태풍이 몰려오더라도 그 태풍 벽에 계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종교학자 말틴 루터는 vivid를 외쳤다고 합니다. vivid, 그가 살아계시다. vivid, 그가 살아계시다 라는 라틴어 말인데,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내 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아무도 대적할 수 없죠. 우리는 신앙의 인물 다니엘을 통해서도 그가 이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채소만 먹고도 왕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보다 얼굴이 더 윤택하고 그 지혜와 통찰력이, 총명이 10배나 더 뛰어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사자굴 시험을 앞두고도 이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합니다. 마침내 그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다윗과 계셨기 때문에 사자의 입을 봉하고 그는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승리를 확신하는 자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예 뭐 처음부터 뭐 항복할 자세를 갖는데 뭐 마귀에게 굴복하는 사람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냐는 말. 우리의 싸움은 이미 다 이 따놓은 당상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머리를 다 깨뜨리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종교계 가면 말틴 루터를 떠오르기 쉽습니다만, 말틴 루터와 함께 동행했던 친구 한 사람, 연하의 친구 필립 멜랑어톤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말틴 루터보다 15살 아래였는데 그러나 굉장히 가까운 친구였죠. 얼마나 친했는가 하면 두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들의 유언에 따라 부부지간도 아닌데 비텐베르크 교회의 한 무덤 안에 함께 묻힐 정도였습니다. 말틴 루터가 일종의 행동주의자였다면 필립 멜랑크톤은 이론적인 학자였는데,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다가 종종 시리에 빠지고 좌절에 빠지기도 했는데,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자기 어린 후배이자 친구였던 멜랑크톤은 늘 격려해줬다고 합니다. 당신이 성경에서 발견한 진리라고 확신할 수 있다면 그 진리는 반드시 이길 것을 믿어야 하네. 그렇게 공고했다는. 그리고 편지를 쓸 때마다 말할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멜랑크톤은 말틴 루터에게 성경 한 구절을 통해 그를 격려했고, 말틴 루터도
이 성경 구절을 아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로마서 8장 31절이에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도 시편 3편 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칠지라도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두렵지 않는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자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을 다 찾아서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서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기 이스라엘은 민족적인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가리키겠습니다만 올 신약시대에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신령한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이란, 그러므로 우리가 다 행복자들. 에베소를 한번 쳐다보십시오. 한번 쳐다보세요. 누군지. 예, 당신은 행복자입니다. 시작. 당신은 행복자입니다. 왜 행복자인가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나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우리가 바로 행복자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확신은 공급의 확신이에요. 공급의 확신. 32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로마서 제8장 32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모든 좋은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것도 당연히 요새 젊은 사람들 말한 대로 당근 주시죠. 당근 주신다.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까지 희생해서 대속의 제물로 주셨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구원에 필요한 것들을 왜 주시지 않겠는가? 가장 크고 귀한 구원과 생명을 선물로 주셨는데 작고 덜 귀한 걸 왜 안 주겠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사는 이건 바로 the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은,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데 영생을, 영원히 남아있는 선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영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왜 안 주시겠나? 믿습니다 하고 주시는 거 반드시. 귀한 딸을 애지중지 키워서 시집 보냈는데 그 사이가 오면 장모가 씨암탉 하나 잡아주지 않겠냐. 씨암탉 잡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씨암탉이라는 건 알을 까가지고 계속 병아리를 내먹어야 되는데 아무리 귀한 그 씨암탉이라도 100년 손님인 사이에게 씨암탉을 안 잡아주겠냐는 말이에요. 딸도 보냈는데 말이죠. 아버지가 이 집을 재산, 유산으로 줬는데 말이죠. 그 집안에 갖출 가구는 또 왜 안 주겠냐는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필요한 걸 왜 공급해 주지 않겠는가 하네요. 그러므로 구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빌립보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 너희 필요한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편지합니다. 영국의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은 소위 고아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별칭이 있는데, 그는 수많은 이 고아들을 먹여 살리는데 양식이 떨어지고 빵과 우유와 치즈가 떨어질 때마다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구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로 이 빌립보 4장 19절 말씀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필요한 거예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수많은 고아들이 아침에 우유가 떨어져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공급해 주옵소서. 그러면 이 놀랍게도 이 우유가 지나가다가 빵꾸가 난다네, 차가. 그냥 거기다가 그 고아에다 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신기하신 분이죠, 하시는 일이.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이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거요. 그러므로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말씀하시고, 구하라 그리하면 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필요한 것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풍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하고, 능력이 부족한 자에게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야고보 1장 5절에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공급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 하나님이 필요한 건 다 공급해 줄 줄 믿고 그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이 다 채워준다는 거예요. 미국의 워싱턴 DC에 가면 링컨 메모리얼 센터가 있다고 그랬죠. 자꾸 제가 설교 시간에만 이렇게 얘기하니까 실감이 안 날 것 같은데, 앞으로 미국 미국 워싱턴 DC 한번 가실 분 자원한 사람 모집해가지고 한번 아주 속시원하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데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한 번 정도는 가볼 만해. 거기 이 DC에 가보면 백악관 맞은편에 이제 국회의사당에 있습니다. 소위 캐피털 빌딩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십자가 형태로 오른쪽에는 링컨 메모리얼 센터가 있고 왼쪽에는 토마스 제퍼슨이 있습니다. 토마스 제퍼슨 기념관 있죠. 링컨 메모리얼 센터에는 소위 링컨 기념관인데, 링컨이 평소에 쓰던 그 성경이 보관되어 있고, 전에 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 대통령 취임하면서 바로 그 성경, 링컨이 사용했던 그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속에 이 손대어 이겨져 눌린 손가락 자국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 번 이 같은 곳을 손가락으로 짓눌러서 생긴 자국입니다. 그게 뭐냐면 시편 34편 4절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한번 따라서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링컨 대통령은 이 말씀을 가슴에 굳게 새기고 남북전쟁과 그의 평생에 걸친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준다는 확신과 모든 두려움에서 건진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았음이 그 눌린 자욱이 나도록 대풀이 읽은 시편 34편 4절 말씀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공급해 주신 하나님. 세 번째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33절로 34절을 보실까요? 누가 너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옛날 성경은 송사하리요.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정죄하리요? 아무도 고발하거나 송사하거나 정죄할 자가 없다는 거. 왜냐하면 33절 하반절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It's God who justifies. 의롭다고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볼품없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는 의인이다. 하나님의 이 법정적 심판대 앞에 우리가 참 불의한 것도 많고 허물도 많고 연약한 것도 많고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송사하고 고발하냐는 말이에요. 아무도 그럴 자가 없다는. 그렇게 하는 자가 바로 사탄이, 마귀 사탄은 성도를 하나님 앞에서 송사하는 자고 고발하는 자입니다. 그의 별명은 참소자예요. 심지어는 의인 욥을 참소하지 않았습니까?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욥이 의인이지만 그래도 그 과정을 통해서 그를 시험하고 더욱 연단시키는 합력에서 선을 이루신 것이죠. 이 사탄 마귀 사탄이 바로 우리의 말하자면 참소자고 고발자예요. 말하자면 법적으로 말하면 검사와 같은 거예요. 계속 기소하는 거. 마귀. 또 마귀의 사주를 받은 사람,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마귀의 사람. 그 사람 자체가 마귀는 아니에요. 그러나 마귀의 시험에 든 사람은 그의 말이 마귀 말이요, 그의 인격이 마귀에게 짓밟혀가지고 마귀처럼 참소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큰 대적자죠. 오늘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택함과 부르심을 입고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게 많고 성도답지 못한 삶의 부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아니 정말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숨은 부끄러움의 면모들이 많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너는 가짜 그리스도인이야. You are pseudo Christian. 너 가짜야. 네가 집사야? 잡사지. 네가 목사냐? 어떤 사람 목사를 나무 목자에다 죽을 사자를 썼더라고. 미국의 어떤 신문에 보니 스승사자에다가 칠목자에 스승사자를 써야 되는데 그러면 네가 집사니? 그 정도 해가지고 네 말이나 태도나 행동을 보니까 네가 예수 믿으면 나는 안 믿는다. 네가 천당 가면 나는 만당 간다. 하면서 비난하면 정말 우리가 약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허물도 많고 연약한 것도 많고 참 자녀답지 못하게 성도답지 못하게 직분에 걸맞게 살지 못했단 말이에요. 마귀가 언제든지 그렇게 비꼽니다. 그때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송사하리요?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치는 거예요. 그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같은 신앙생활하는 성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의 말이 사탄에게 지배받으면 사탄의 말을 하는 거예요. 마귀의 말을 하고.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사탄아 물러가라. 한번 해봅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라고. 소리 내도 괜찮아요. 근데 그냥 보는 데서 하면 큰일 나. 속으로만 하든지 아무튼 집에 가서 혼자 하든지 기도할 때 하든지.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을 마귀가 심어줘. Satan, go away. 멀리 가라. 사탄아. I declare. 나는 너에게 선포한다.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the Son and the Holy Spirit.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를 I declare 너에게 선포한다. 아예 물리치라. 나는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연약하지만 나를 없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또 우리의 부족한 점들은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면서 점점점 만들어져 나가고 온전케 되다가 그리고 마침내는 glorification,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이시죠.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구원의 확신을 갖는 일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확신, 즉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그 구원의 결과로 어떤 환란의 바람이 불고 풍파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항상 그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건 마음의 평안인데요. 그 마음의 평안이라는 게 죄와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그 사망에서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자기에게 있을 때 심령이 평안하단 말이에요.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꼭 만나고 싶은 친구가 하나 있다고 하는데 자기가 대학교 4학년 때 제일 친한 친구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바로 자기가 복음을 전한, 즉 예수님을 믿고 난 제일 처음으로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을 권면하는 그런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그 친구는 거세게 반발하고 친구의 전도에 거절을 했습니다. 정면으로. 그 후에 이제 군에 입대한 친구는 한국 해병 장교로 월남전에 참가했던 중 사망했답니다. 나중에 전사 통지서를 받은 뒤 그가 마지막으로 친구에게 편지를 보내고 전사를 했는데 그 편지 내용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내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 것을 볼 때 나에게는 충격이었다. 사실은 속으로 내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른다. 내가 가진 확신이 나에게는 없었기 때문이란다.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고 싶었지만 작은 자존심 때문에 너를 미워했단다. 비행기를 타고 이곳까지 오는 동안에 우연히 미국 한 목사님을 만났고 그분에게서 복음을 들었단다. 이제는 네가 믿는 예수를 나도 믿게 되었고 요즘에는 우리 소대원들과 함께 아침 예배를 드리고 있단다. 죽기 전에 이 편지를 쓰고 이렇게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나는 천국에서 그 형제를 만날 것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첫째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사는 자의 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의 모든 필요한 것을 구하는 자에게 공급해 주신 하나님, 공급의 확신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구원의 확신이에요. 예수를 자신의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모든 죄를 사함받고, 즉 죄에서의 구원받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지옥 형벌에서 구원받는, 구원받았다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또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먼저 의인을 만들어 놓고 의로운 사람이 만들어지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그 의인을 만들어 놓고 점점 이제 모든 불의를 버리고 진실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자라나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든지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 50편 50장 9절에 보니까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나옥과 같이 헤어지며 촘이 그들을 먹으리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들린 그 여인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누가 너를 정죄하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예수님까지도 간음하다가 물증이 확실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웠다는, 아니 먼저 믿었다는 이런 미명하에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드리려고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알 수 없어요. 물론 겸손한 마음으로 권면할 수 있겠지만은 아무도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이 없는 자예요. 우리는 성령님처럼, 예수님처럼 보혜사, 즉 변호사가 돼야 돼. 어떻든지 성도들을 감싸고 그를 돕고 그의 편에서 얘기하고 그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검사들이 많은 거 필요 없어요. 검사는 자꾸 죄를 만들어가지고 기소하는 거예요. 재판장한테 판단해달라고. 자꾸 기소하는 게 검사들 역. 변호사는 그 피고의 모든 사항을 다 변호해 주는 거예요. 물론 돈 받고 하지만. 그런 면에서 이 교회 성도들은 다 변호사가 돼야 돼. 완전 어려움 당한 성도들, 그들의 공감대, 그들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긍휼함과 연민과 동정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적어도 부모가 자기 자식이라면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남의 자식도 마찬가지고 다른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누가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It's God who justifies.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도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는 말, 사탄과 사탄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정죄받은 것, 우리가 그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말틴 루터가 종교 개혁할 당시에 사탄이 그를 아주 고발했다는, 아주 이런 긴 종이에다가, 여기 한번 보세요. 종이를 폈잖아요, 지금. 죄목을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빽빽 가지고, 빽빽이 써서, 루터야, 너는 이렇게 많은 죄를 범한 자야. 너 같은 게 어떻게 신부고, 교역자고, 종교 개혁할 수 있어. 네 꼴을 네가 알렸다. 보니까 전부 다 사실이네. 그러나 바로 이미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용서받은 죄예요. 과거에 실제로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기억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가지고 사탄이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때 낙심하기 쉽겠죠.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네가 제시한 대로 맞아. 네가 나 그런 죄 많이 범한 사람이야. 그러나 지금은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 하나는 사랑의 확신입니다. Conviction of love, 사랑의 확신. 35절 보실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사를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말하자면 교리적으로 말한다면 이건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래요. 견인. 끌고 가는 거. 언제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가 부족하지만. 여러분 고속도로나 도로에서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견인차가 오는데요. 견인차를 접어놓은 모양을 자세히 한번 보면 그 견인차가 이렇게 십자가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쭉 밀어서 이제 바퀴로 들잖아요. 자세히 보십시오. 이 견인차, 모든 견인차 뒷면에 이렇게 접어놓은 거 보면 십자가 형태. 아전인수격인 해석 같습니다만은 저는 누가 이걸 설계했는지 참 기발한 아이디어다. 다른 모양 세모로도 할 수 있고 동그라미로도 할 수 있고 네모로도 할 수 있는데 그걸 십자가 형태로 고장난 차를 끌고 가게 해놨단 말이에요. 아무튼 믿거나 말거나 알거나 모르거나 상관없는 일이지만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끌고 가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하나님이 우리같이 부족한 자를 끝까지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성도의 견인, The Perseverance of the Saints라고 하는데, 이것을 좀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 구원은 안전하다, 그런 말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뭐 주일 좀 빠졌다고, 아니 온라인 예배 드렸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새벽 기도하면 빠졌다고 천국 못 가는 게 아니라, 한 번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견인차로 자동차를 고장난 차를 끌고 가는 것처럼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말 안 들면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통해서 징계를 해서라도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이시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환난 가운데도 마찬가지. 여기 보니까 환난과 곤고, 핍박과 기근, 적신과 위협, 칼이라고 7가지나 나이라고 있는데, 환난은 그런 밖에서 습격한 고통, 즉 외부적인 환경으로부터는 고통이라고 한다면, 곤고는 안에서 솟아나는 고통, 즉 내적 환난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핍박, 이건 신앙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이죠. 기타 기근, 적신, 위협, 칼 이런 건 다 신앙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는 온갖 고난을 다 가리키고 생명의 위기를 가리킵니다. 저는 거기다 한 가지 덧붙이고 싶어요. 코비드-19, 코로나19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끊을 수 없을 줄로 확신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할 성도들이 이 땅에서 당할 고난이 정도를 묘사하기 위해서 시편 44편 22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 내용이 36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사를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 혹독한 시험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37,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의 뜻은 압도적 승리를 가리킵니다. 아주 간간히 이기는 이 막상막하의 전투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압도적 승리. 어떻게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자, 한번 여기를 쳐다보세요. 이 종위에 새겨진 이 십자가,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저 십자가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못 박아 죽이시면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겠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확증과 표시인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풍성한 사랑이 감격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나 코로나나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이기게 한다는 말. 며느리가 시집가가지고 정말로 가부장적인 그런 집안에서, 전통적인 집안에서 고생 많이 하지만 그래도 남편의 그 사랑으로 모든 걸 이겨나가는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로 십자가에서 그 사랑에 감격해 살 때 우리는 모든 환난과 시험과 핍박을 다 능히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자신만만해. 부부간에도 아내가 참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사는 사람들은 분명히 표정이 달라요. 그 반대의 경우 표정도 있고요. 자녀들도 마찬가지.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이 이 다음에 커서도 이 공동체 안에서 영향력 있게 살 수 있고요. 그렇지 못한 이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 사랑받지 못한 자녀들은 정말로 쉽게 포기하고 낙심하기 쉽단 말이에요.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있고 환난 가운데 낙심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랑받은 사람이 또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정말 혼란한 시대,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 절대 진리가 다 희석되고 상대적인 가치가 등장한 이런 시대, 절대 가치가 훼손됐다는 얘기는 하나님도 부인하는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이 진리에 대한 확신, 특별히 네 가지 확신, 이 확신을 마음에 굳게 새기고, 이 거칠고 메마른 세상, 병든 세상 가운데 능력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원근각지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른 아침 일부 예배와 동시에 또 2부 예배로, 또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동시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주신 이 놀라운 은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 고난 중에 있는 형제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저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확신이 감격에 넘치게 해주시고,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고난과 정말 슬픔 가운데서도 넉넉하게 이겨나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긴 코로나 전염병의 재앙 가운데서 참으로 지치고 피곤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저들 가정과 소노한 모든 물산에도 하나님 복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칠같이 어두운 밤하늘의 별이 더욱 빛나는 것처럼 정말로 이런 확신을 가진 그런 삶 가운데서 더욱 믿음이 빛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제 한 주간 동안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